고린도후서 1장 우리 3절로 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 그 자체만 생각하면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승리를 가져다 준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좋아합니다. 부활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기독교에서 최대 명절, 물론 우리 성탄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부활절이야말로 정말 기독교 중에서도 명절 중에서도 최대 명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활이 없으면 사실 예수님 오신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렇죠? 오늘 오전에도 부활이 없다면 뭐 세례도 무슨 소용이 있고 또 이 세상 아무리 잘 산들 무슨 의미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정말 부활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하이라이트고 정말 꽃이다. 영광의 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이 그냥 오는 겁니까? 아니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뭘 거쳐서 와요? 십자가를 거쳐서, 고난이라고 하는 걸 거쳐서 마침내 맺는 열매가 부활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 과정에서는 부활의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쩌면 고난이라고 하는 거를 떨칠 수가 없어요. 고난 빼고 난 고난은 싫어. 난 부활만 할 거야. 우리 애기들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애기들은 싫은 거 절대 안 하잖아요. 예. 난 싫은 거 안 해. 난 저것만 좋아. 그래가지고 좋은 것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침에도 보니까 지아가 마이크 이쁜 거 안 주면 안 돼요. 그래요. 우리 좋은 거 아니면은 절대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 우리 부활의 영광만을 우리가 추구하면은 절대 부활에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고난의 터널을 그게 아무리 깊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게 어찌 보면 그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시련이고 시험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이 시험이라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시험은. 오늘도 오후에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랬죠? 성경 퀴즈를 한다고 하니까 퀴즈라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 그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나 시험 싫어. 시험 싫어. 그러고는 그냥 우르르 가신 것 같아. 느낌상. 근데 잠깐 시험이란 말을 좀 뺄 걸 그랬나. 근데 사실 우리는 뭐 오늘은 그렇게 큰 시험은 아닙니다. 큰 시험은 아니고 우리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시험이라도 퀴즈라도 뭐 그렇게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퀴즈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좌우간 그래도 어쨌든 고난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틀림없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고난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기회가 되고요. 또 마침내는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고요. 그 구원 때문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소망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알면 다 알아야 돼요. 이 정도까지 알아야 이 시험 같은 거에 걸리지 않지요. 걸리지 않는데 여기까지 모르면은 그냥 시험이란 말에 다 직업을 해버리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선 3절로 4절의 말씀은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소개하는데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은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그분은 찬송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 찬송할 것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시 하는 거예요. 아주 필연성을 갖고 하는 말이 찬송할 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주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누구예요? 메시아였죠. 메시아.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메시아 보내주겠다. 메시아 보내주겠다 했어요. 근데 마침내 그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군고 알고 보았더니 바로 예수였어요.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한테 찬송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문제의 해결사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이제 당신의 자비를 보이셔요.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 그게 사랑이죠. 자비를 다른 말로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런 사랑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됐다 그 말이죠. 우리가 엄청난 고난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다.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셨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위로를 받은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뭐 할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 자에게서 위로를 하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무슨 사실 무슨 나 자신도 지금 위로를 제대로 못 받는 판에 누구를 위로할 만한 능력이나 자격이 되겠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그 위로를 하시고 그 힘을 주심으로 비로소 우리도 이제 그 일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자, 5절 봅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역사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는데 그러니까 고난 그 자체가 넘쳤다기보다는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고난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되어지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 고난은 그리스도가 받으셨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고난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에 대한 해석을 다 해준 거예요. 예. 우리는 고난을 받고 나면 이 고난이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왔으며 뭘 위해서 이게 무슨 가치가 있나. 맨날 고난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 고난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힘만 들지 뭐가 그걸 통해서 무슨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십자가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부활의 영광을 만들어냈잖아요.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의 고난도 그리스도의 그 영광처럼 우리도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갖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침으로써 우리의 고난을 재해석해주고 올바르게 평가해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준 것처럼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로 다가온다. 결국 그리스도 위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부활이 그리스도에 대한 위로잖아요. 고난은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에게도 우리의 작은 고난과 거기서의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져 간다. 그 얘기죠.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아까도 이렇게 점층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결국 우리의 고난이고, 우리의 고난에 넘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에게도 또 위로로 넘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는 그 고난과 위로가 또 다른 고난과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것이 또 소망으로 넘어가고, 이 영향.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나비 효과? 또는 공명현상? 뭔가 같이 다 당하면서 함께 해결해가는 그런 현상. 그리고 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작은 나비의 한 날개짓이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 이게 사실은 내가 그 사실을 안 믿으면요, 그 사실이 안 믿어지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뭐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뭐 3일 만에 부활한 얘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정말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졌을 때에는 그 사건이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이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고, 또 나의 것은 나에게서 머무는 게 아니고 주변에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또 원동력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나비 효과는, 그리스도의 그 작은 날개짓은 결국은 온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우리가 당한 그 고난으로 결국은 소망이 견고해지게 된다. 그러한 원리를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죠. 바뀌어져 가서 앞으로 어떠한 역사가 있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능히 그 고난에 참여하고 또 위로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건 어찌 보면 현실이에요. 현실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이지만은 현실적으로 딱 와보면 우리들도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극한 고난이라서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그런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해볼 수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사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엄청난 위기를 다 당하잖아요. 솔직히 나만 당하고 남들은 안 당할 것 같지만 남들도 사실은 다 당해요. 다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럴 때에 너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지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말은 함께 그런 그 아픔과 그 고통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왜? 다 같이 알아야 되니까. 다 알아야만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되니까. 그렇게 당했을 그 순간만큼은 정말 너무 힘에 겹도록, 힘에 겹다는 말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랬을 때에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람이 그 정도 되면요, 이제 마치 사형 선고받은 자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야, 나는 사형 선고받았어. 나는 더 이상 소망 없어. 난 다 끝났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되면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도 소용이 없어요. 자식도 소용이 없고요. 다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동안 믿었던 뭐 의사도 소용없고 심지어는 목사도 필요 없어요. 그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유일하게 의지의 대상이 됩니까? 그때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마지막에 가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역으로 얘기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만 의지하라고, 당신만 의지하라고 세상에 의지할 대상을 다 끌어버리는 거죠. 세상에 믿었던 것들을 다 아니다라고 해버리는 거죠. 왜? 그런 것들을 계속 믿으면 하나님만 의지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극한 환경을 주셨다면 그거는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런 일을 한두 번도 아니고요, 수없이 당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그런 예를 들었었는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자기가 일평생 겪었던 그 과정, 정말 적어도 대여섯 번, 한 번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났었고요, 정말 대여섯 번은 죽을 고비를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무수히 정말 죽음의 현장에서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럴 적마다 이 세상에 의지할 대상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더 견고한 신앙으로 탈바꿈이 되어졌다. 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일을 사도 바울은요, 나 혼자 알고 나 혼자 하나님만 믿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기만을 원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사연을 너희들도 같이 알고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고통스럽고 아무도 알 수 없을 거야, 아무도 안 알아줄 거야 하지만은 그래도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약간이라도 체휼하는 거예요. 약간 공감하고 그러면서 그 고통을 내가 직접은 못 느끼지만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정말 큰 고통인가를 같이 느끼게 함으로써 그 힘든 것도 공유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면 그 위로도 함께 받고 그리고 의지도 그 사람을 보면서 그런 경우를 보면서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 당한 사람만 깨닫고 당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함께 기도하는 자도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도 기도해달라. 사실 사도 바울이 죽을 고생에 빠진 것은 사도 바울이죠. 그러나 너희도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 함께 그 고난을 깨닫고 거기서 함께 위로받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 얘기죠.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작은 시험이든 큰 시험이든 함께 공유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아픈 일이 있다면,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혼자만 끙끙 앓고 혼자만 그렇게 발버둥 칠 것이 아니고 좀 기도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요청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무슨 기도할 줄 몰라서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힘이 부족하니까 날 좀 보태달라고 지금 기도 요청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고 함께 위로받음으로 함께 하나님 의지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 모두의 신앙을, 우리 개개인은 개별적으로 다 남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지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 의식, 어찌 보면 같은 아픔과 고통과 위로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감사하고 함께 성숙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배 문화부가 특별히 이렇게 부서별로 좀 앉게 하고, 그래서 부서를 서로 알고 서로 힘을 모으고 서로 부서끼리 힘을 뭉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 교회가 부서 활동을 통해서 함께 힘을 모으자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은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그거를 같은 부서가 같이 공유하고, 만약에 그게 아픔으로 다가오시면 같이 좀 느끼시고 또 거기에서 또 희열이 온다면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 함께 모여서 또 퀴즈를 하면서 하나님의 작은 시험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고난도 함께 느끼며, 때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도 받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 찬송으로 마침내 영광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